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삶의 현장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저 멀리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무리의 제일 앞에 여종과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세웁니다. 아직도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먼저 도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겁니다. 만약을 대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야곱의 선택에 따라 누군가는 더 안전한 자리로, 또 누군가는 희생양이나 방패막이가 되는 위험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깨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있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이 맨 앞에, 제일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에서를 만난 야곱은 무릎을 꿇고 에서에게 절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번 절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사실 7번 절을 한다라는 건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과거의 교만함과 속임수가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럽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가득한 채 에서와 대면했지만 야곱이 생각하고 있던 분노에 찬 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의 감격적인 상봉의 순간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저 멀리 마을 입구에 보이자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에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하나님께 야단맞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우는 이 에서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에서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되는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에서의 이 말에는 야곱을 용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워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물질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보낸 예물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로 상처가 보상되었기에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건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두리고 올 때만 해도 정말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그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거두고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물질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에서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뇌물로 그 선물을 주려고 했던 그 물질이었는데 정말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에서의 용서를 받고 난 야곱에게는 그 물질이 뇌물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혹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받는 것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야곱에게는 형의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느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젯밤 분이엘에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로부터 용서와 평화를 얻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답입니다. 나는 내 소유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소유에 있어서 여러분 만족이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은 많이 가져도 여러분 그 물질에 만족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변한 겁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12절에 보면 에서는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은 가축과 자녀들이 연약하여 천천히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형과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 생각이 바뀌어 자신을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에서와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따돌린 겁니다. 변화된 줄 알았던 야곱 안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숫곳을 지나 세겜 땅에 이르러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을 주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을 사고 정착했다라는 건 온전한 믿음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야곱이 그 도망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원했던 야곱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야 했지만 야곱은 에서가 오기 힘든 세겜에 안주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변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변화에 이르지 못한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 땅에서 정착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은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잘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현실과 타협하는 연약함, 그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며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참된 용서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이야기 읽지 않았지만 잘 알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딸이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그 아들들이 복수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베델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세겜의 예배를 넘어 이제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